자, 오늘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니엘서 6장인데요.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인데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말씀의 내용들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한 달 동안 기간을 정해놓고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법인데요. 이 법은 다니엘에게 맞춰준 법이죠. 다니엘을 잡으려고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다니엘이 얘가 이거 하면 얘는 죽는다고 해도 기도할 거야. 이걸 원수들이 알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법을 이제 시행하려고 한 것이죠.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니엘은 그와 같은 법이 정해진 것을 알고서도 어떻게 합니까?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로 가보시면요.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어떻게 하고요? 열고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은요,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그걸 알고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오히려 창문을 열고 벌레면 봐라 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다니엘은요, 내가 기도하다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고통을 받는 것보다 기도를 멈추는 게 더 고통스럽고 그게 더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원수들이 알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늘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하고, 다니엘은 기도 못하게 해도 걔는 기도할 거야. 요걸 원수들이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얼굴을 파놓고 기다리다가요, 창을 열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즉시 왕한테 가가지고요 고소합니다. 13절 봅니다. 13절로 가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그놈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않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다리오 왕이 어떻게 합니까? 예상과 다르게 다리오 왕이요, 근심에 빠져요. 큰 근심에 빠집니다. 왜냐하면요,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을 죽일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 다니엘 같은 인재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다니엘 같은 인재를 말이죠. 다니엘 그 세 친구, 그동안 다니엘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다니엘은요, 바사 제국안에서 가장 큰 인재였고요, 왕에게도 너무나 도움이 되는,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재였던 거예요. 그런 인재를 죽일 이유가 왕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 함정을 팠다는 걸 왕은 몰랐어요. 모르고 조서에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인준한 법을 스스로가 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데, 자,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에게 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16절로 가봅니다. 16절을 다시 가보세요. 가보면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시리라? 구원하시리라. 누가 한 말이에요? 다리오 왕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를 내가 믿고 그렇게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다리오는요, 그동안 봐왔던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동안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니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에 돌아가서 다니엘이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18절로 가보세요. 18절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어떻게 하고요? 금식했대요. 밥을 안 먹고 그 앞에 무엇을 그치고 오락을 그치고 풍악 다 물려라. 그리고 잠도 안 자요. 잠자기를 마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재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인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필요한 인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면 왕이 그 신하 때문에 밥도 안 먹고 옛날 그 시대예요. 잠도 안 자고 오락도 그치고 그리고 다음 보니까 밤이 지나고요. 밤을 꼴딱 새고 새벽이 되자마자 사자굴로 달려갑니다. 가서 20절로 가보세요.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을 굴에 가까이 가서요. 다니엘이 떨어진 굴이 어디야? 가까이 가가지고 그 다니엘 큰 소리로 불러요. 20절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 부릅니다. 왕이 찾아요.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소리를 질러요. 가까이 가서. 그랬더니요. 다니엘이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22절.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셨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친 적이 없나이다. 이 말을 듣고요. 왕이 다니엘을 끌어올리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끌어올려라.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이죠? 아니 그 사자들 굴 속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다니엘이 살아있습니까?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에게 관심이 없었던 것인가요? 아니면 거기 있는 사자들이 전부 다 이빨 빠진 늙은 사자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의 무죄함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역전이 일어나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총리들과 고관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사자굴에 던져져서 오히려 누가 죽어요? 그들이 죽어요.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다 뜯어먹어 버립니다. 이빨 빠진 사자가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3절은요.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으나 조금도 상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더라? 믿음이었더라 그랬어요. 믿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조금도 상하지 않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도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다 믿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뭘 믿으시죠? 여러분, 당신은 뭘 믿으십니까? 당신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뭘 믿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은 무엇을 믿은 것일까? 여기 오늘 성경이 말하고 싶은 다니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는 특정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요.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믿음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2달 만에 와서 다 까먹으셨어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자,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다니엘서 3장을 우리가 봤었잖아요. 3장에서 세 친구들은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어디에 던져졌어요? 사자굴이 아니고 풀무불에 던져졌잖아요. 풀무불에.
그죠? 우리가 그때 다니엘서 3장에서 그때 보았던 그 세 친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죠?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그들의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했었는데요. 첫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뭘 믿었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이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요.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 두 번째,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만 믿은 게 아니고요. 또 뭘 믿었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각나시죠? 우리를 풀무불에서 혹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그분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완전하시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분명히 건져내실 것이고,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거기 장애가 없으세요. 하나님 건져 주시려고만 하면 그분은 건져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다른 뜻이 뭔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풀무불에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에게 바로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님이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이에요. 다니엘이요, 그가 창문을 엮고 기도할 때부터 그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을 바꾸지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한다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 그분은 언제나 선하시고 오르시고, 그죠? 그분의 계획은 완전하시다는,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환경에 따라 우리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를 내가 사자굴에 던져줘도 나를 능히 건져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고 늘 옳다는 그 믿음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니엘의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나에게 있는가 그 믿음이, 그죠? 그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오늘 이 믿음을 구하시고 남은 인생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우리는 늘 질문이 생기죠. 어떤 질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아예 하나님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는 없나? 우리는 늘 이런 얘기하죠.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환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나를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내버려 두시나?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이 애초에, 아니 다니엘의 원수들의 눈을 가려주실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시니까 안 붙잡히도록 다니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도 안 던져질 것이고 우리 생각엔 그게 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셨다가 거기서 건져주시냐 말이죠.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 일로 인해서 다니엘은 물론이고요, 다리오 왕과 또 메데파사 제국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선포가 돼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속에 떨어지게도 하시고, 그때 그 문제를 만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밝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는 이 스토리의 결론이 이제 26절 27절인데요. 거기 한번 가보시면 26절로 가보십니다. 가보면 다리오 왕이 이렇게 말하죠. 26절 제가 볼게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지니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누가 말하는 거라고요? 다니엘이 아니고요.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것입니다. 다리오 왕.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 뒤에 계속 보세요. 그는 누구라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리오가 보고,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니까, 새 친구가 믿음을 지키니까 그걸 보고 왕이 변화되잖아요. 왕의 입에서 신앙 고백이 나오고 온 백성 나라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것을, 그 앞에 떨 것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런 풀무불 사건 다니엘 3장에서도 거기 왕은 누굽니까? 여기는 다리오 왕이지만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그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똑같은 고백을 했었어요.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이었고 지금 다리오 왕은 제국이 바뀌어가지고 메데 파사의 왕입니다. 그죠? 성경이 뭘 말합니까? 제국은 바뀌었지만, 나라는 바뀌었지만, 역사는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풀무불에서 새 친구와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주셨고요. 또 하나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과 함께 하셨을 뿐 아니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해요?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국이 달라져도, 나라가 달라져도,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죠? 그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다니엘의 믿음과 같아지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1편 14절을 보시면요, 스크린을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하리라? 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신대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이시죠? 아멘 하세요. 아멘. 또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어떻게 하리라? 응답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어떻게 하며 함께하여 그를 어떻게 해요?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말씀 그대로죠. 이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풀무불에서도 건지시고요, 사자굴에서도 꺼내내시고요, 깊은 인생의 수렁에서도 빼내시고요,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 그 옛날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오늘 이분이 지금 살아서 지금 여기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구하시고, 다니엘의 믿음을 구하시고, 그죠? 하나님 이 믿음 나에게 주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장 구해야 될 게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오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현장에 안 계셨잖아요. 사랑하는 세 제자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안 계시니까 남은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죠.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가요.
너 누구냐? 예수는 아는데 너 누구냐?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자,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과 실갱이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요, 처음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죠? 예수가 귀신도 쫓아내시고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는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잖아요.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 아버지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요,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 이게 안 되네, 이게 뭐 안 될 수도 있는 거네, 늘 되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아버지가 이제 예수께 나가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의 간구를 들어보세요. 20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 한번 보여주세요. 20절을 보면, 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그랬는데 이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래,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근데 여기 벌써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심이 들어있는, 의심이 들어있는, 불신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다면, 제자들이 못했거든요. 당신 혹 하실 수 있다면 뭔가를 좀 해주십시오. 자,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세요.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의 뉘앙스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죠?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아까 뭐라고 물어봤어요? 주님, 할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23절 주님의 대답인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이 뉘앙스를 아시나요? 여러분, 할 수 있거든? 이거는 예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거 좀 해서,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잘못된 기도예요. 아까 시편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를 안즉 내가 그들에게 응답하리라 그랬잖아요. 이런 바른 지식,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런 의심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인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원하시면, 주님 원하시면, 그죠? 주님 뜻이라면 나를 건져주세요. 이게 오늘 다니엘의 믿음이었잖아요.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세요. 근데 그분의 뜻을 우리는 모르죠. 그죠? 주님 뜻이라면, 주님 원하신다면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 주십시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지식에 근거한 성도의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을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기도하는데 이 나병 환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1장 40절을 봅니다. 1장 40절을 보면 나병 환자가 와서 예수께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죠? 원하시면이죠. 원하시면, 주님 뜻이라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도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다. 근데 주님 뜻인지 아닌지 몰라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하시면과 하실 수 있다면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그죠? 하실 수 있다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만 하면, 만지시기만 하면 내가 고침 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그 믿음,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하는 거는 뭐예요? 초점이 한 가지예요.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 나를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질병을 다 고쳐 주실 수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 주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건지시고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구하시는데 상함이 조금도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보호하시면, 그렇죠? 해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때로 연약함 가운데 두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나고 나면, 요셉도 처음에는 몰랐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지, 그렇죠? 왜 보디발의 집에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지 나중에 알게 되죠. 그렇죠? 나중에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상황도 뭔가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이게 실수가 아니라 분명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인생의 깊은 수렁에서 그 섭리를 믿을 뿐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서, 그렇죠? 나병 환자처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수렁에서 건져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님, 은혜 없으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섭리를 믿는 믿음, 그렇죠?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죠. 주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으니까. 그렇지만 내가 또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인지 몰라요. 이런 기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긴 설교를 하시는데요, 마지막 예수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주님이 가장 반복해서 강조하신 게 뭐냐면 기도였어요. 기도. 계속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가보죠. 요한복음 14장 1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닙니다. 뒤로 좀 넘겨보세요. 15장 7절에도 가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16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16장으로 가보세요. 16장 23절 24절에 보니까 또 반복하세요. 23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반복하시는 걸까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거의 전부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요. 기도 없이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떠나시기 전에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부탁하신 것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제발 좀 기도해라.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이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마지막 약속이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거는 허공에 울리는 소리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인생 기도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인데요. 오늘 내일부터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이 믿음, 아까 나병 환자의 그 믿음,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여러분 삶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죠? 그걸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생각하시고 도우시고 건지신다고 성경에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보고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시편 40편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40편으로 가셔서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찾아보세요. 시편 40편 16절, 17절 두 절 말씀을 볼 텐데요. 시편 40편 16절, 17절. 자, 16절은 제가 읽고 17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신대요. 그 열매를 주신대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그 인생을 이끌어 주신대요. 나는 지금 비록 가난하고 궁핍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면 주께서 그 영혼을 생각해 주시고 그 궁핍에서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렇죠? 그 역사를 주신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 반복하는 게 이런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그렇죠? 평생 주님 앞에 기도자로 오늘 이 약속된 기쁨, 행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특세인데요. 요즘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계세요? 그게 무엇이든지 좋아요. 아까 요한복음 예수님 그러셨죠. 무엇이든지 구하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여러분 기도 카드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고 여러분 걱정, 근심,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가꾸어서 거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나병 환자처럼 다니엘처럼,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